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봄이 온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앞으로 4년 동안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사전 투표율을 보니 31%가 넘어서 그 어느 선거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과거와 달리 매우 혼탁한 상황입니다. 각 정당은 팬덤 정치와 진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이 잘 보이지 않고 서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상황이죠. 참 어려운 현실이지만 근본 선거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전환점의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에 따라 각 후보의 이력과 역량을 잘 생각해 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다른 분의 입장을 존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민주사회죠. 나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또 비판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다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하고 저 사람의 나라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입장이 다르다고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죠. 서로 나와 다른 관점을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가슴에 주 중심점을 갖고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대한민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또 우리가 살아갈 환경이 되어지고 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이 조국을 우리가 사랑하고 잘 지키는 것, 더 발전된 나라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 완벽한 나라, 절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죄와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차되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는 못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또 잘 찾아보면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바탕 위에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또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한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흔히 부활 신앙이라고 하면 다음 세 가지 진리를 믿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과거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일어났음을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장사되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이고 그러면서도 엄청난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인류를 위해 나는 속죄의 죽음을 죽는다 하고 죽어버리고 끝났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속죄 죽음 한목제물을 받으셔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의 속죄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맞먹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문이 활짝 열리고 이제 하나님의 복된 통치의 말씀에 선포되고 누구든지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복된 통치에 속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현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음 두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건데, 하나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를 믿는 신자들에게 거룩한 영,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의 교리를 믿는 것이고 그런 사상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삶에 실제하신 분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래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부활신앙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셨다는 것, 또 현재적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한 미래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도 부활하신 주님의 몸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우리 기독교인이 미래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 끝에 나와 있죠. 여러분, 사도신경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담아놓은 것이 우리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그 끝에 보면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사람들이 이게 그 통과 제례에 나오는 무슨 사고 나가지고 여기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환영이 있어가지고 구름 위에서 이렇게 하프치고 있는 그런 것이 부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죽을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입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미래의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세 가지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진실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그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사람을 살릴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서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부활 자체이고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성도들을 무덤에 장례에서 하관식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진실하신 분이고 또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가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미래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런 모습을 보았죠. 어떻게 그들이 문들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을까? 스르르 오셨습니다. 그것밖에 설명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그런 인간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의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변화된 새로운 몸입니다. 그것은 공간을 통과할 수 있으면서 또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는 몸이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시고 구운 생선을 주시자 그걸 잡수시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음식을 잡수시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이제 갈 때 그 옆에서 이제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곁에 와서 가고 계셨지만 몰라봤어요. 그것은 뭔 의미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지는 않았을 거야,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몸인데 약간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얼핏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들의 집에 가셔서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는 순간 우리 주님이시다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또 바울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 보면 어떤 사람 잠들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딱 깨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잠들었지만 뭐라고요?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다. 원래 이 고린도전서 이 서신이 쓰여진 것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한 20년이 지나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밖에 안 지났으니까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도 여럿이 있었고 아직 그들도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다시 부활하셨는데 잠자는 자, 우리 성도들이 잠을 잔다고 했죠. 죽음을 맞이할 때 다시 깨어나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죽은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한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 처음 맺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쭉 열매들이 맺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것이 한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진실한 말씀과 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변의 자연 현상도 우리에게 부활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죠.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황량한 세상도 봄이 되면 푸릇푸릇 새순이 돋아나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하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봄철에 돋아나는 나뭇잎에도 발견할 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 인생도 지나온 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하는 일이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다 죽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 해요? 이게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다 죽겠는데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면 다시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 번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여러분은 그런 일 없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이 왜냐면 죽어서 우리 곁을 떠나도 이것이 영원한 이별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파국을 맞이해도 이것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 마음속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부활의 주가 되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떠나보내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가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어떤 주변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진실한 말씀, 또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것, 그리고 우리 주변의 자연 현상의 증거들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삶이 있음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소망인 우리 몸의 부활과 장차올 이 세상에 대해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고 일부분만 읽었어요. 그런데 이 15장 전체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장입니다. 곧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가 전파하는 진리는 헛된 것이고 우리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집을 세우듯이 이렇게 교회가 일어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온 세상에
예수를 믿는 신앙을 전파하는 것으로 흩어져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독교 신앙의 가장 뿌리, 가장 근간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심이에요. 부활하심.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특이한 이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박해를 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앙을 지켜다 죽더라도 다시 부활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이기는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뿌리, 근간을 이루고 그 위에 기독교는 이렇게 힘있게 세워져서 지금도 온 세상에 그 복음의 힘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팩트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동감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8절의 주요 내용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를 다스리는 그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께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큰 창조 때부터 세워놓으신 놀라운 목적과 뜻인데 다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50절에서 58절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우리의 혈과 육, 이게 피와 육신 아닙니까? 이것은 썩어질 이 땅의 몸인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마를 때 주님이 다시 그때가 되면 우리 신자의 몸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가 되어서 그걸 호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눈 깜짝할 순간에 변화가 돼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 신앙의 선진 가운데 앞서서 이제 무덤에 묻히고 이게 땅의 흙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임하게 되면 그 무덤에 자던 자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되어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과 다른 신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과 또 재림, 마지막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이라는 기독교의 큰 그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막연하게 언젠가 내가 부활하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완성되어 가는가 하는 이 큰 그림을 갖게 되면 우리의 소망은 더욱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서는 이렇게 돼요. 첫째, 이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부활하신 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받은 이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간다는 거예요. 실제 이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성령을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중에도 멸절되지 않고 더욱 흩어져 나가면서 예수님이 인류의 소망이고 죽음을 이기고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는 복음을 땅까지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에 그를 믿는 증인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3절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만물 가운데 힘있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그때는 만물의 회복이 일어나고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소위 부활의 봄이라는 할 수 있는 그때가 이 세상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주의 봄이 오게 되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날을 보면 너무 화사하고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바로 부활의 아침도 그 봄날같이 우리 삶에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까지도 미치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범죄로 땅이 함께 저주를 받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지금도 이 모든 피조물들이 여기 주변에 있는 산과 바다 또 여러 동물들이 우리 신자들과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받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큰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 이 피조물 가운데도 성도들과 함께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피조물들은 여러분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상처를 입고, 왜냐하면 그 오염의 상처를 입고 또 파국에 이르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오늘 24절 25절 나오는데, 이것은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와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때는 각 사람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심판을 받게 되냐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나와요. 이 땅에 살았을 때. 그런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두 번째 죽음을 당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살지만 두 번째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유황불에 있는 곳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에게 죄 때문만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지은 죄가 있어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빛을 거절하고 받지 않게 되므로 그 스스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그가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닫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그 후에는 세상에 끝이 있고 주를 믿는 성도들은 새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시작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그 백성들과 함께 임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4절에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금도 기류에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고 봄날이 온 것처럼 만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또한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미래 소망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은 우리 앞에 부활의 봄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과 그날에 우리는 새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힘쓰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봄의 축제를 보고 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의 봄은 곧 사라집니다. 여러분, 봄날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이 매화꽃 말고 그 다음에 목련인 것 같아요. 목련도 이렇게 처음에 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핀 꽃이 금방 시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검은 구름이 덮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그때가 어느덧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부활의 봄은 영원한 봄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봄의 절기가 오면 그냥 저절로 꽃이 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겨우내 죽은 그 땅 위에 새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봄의 축제가, 환희가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살다 죽게 되고 이 땅에 묻혀 흙이 되고 또 50년, 100년, 아니 그 이상의 날이 지나든지 또는 그렇지 못하든지 어느 날 호련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부활의 봄이 임할 것이고, 우리는 잠자다가 탁 깨는 사람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그 이후에 흘러가는 세월과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의 날들은 마치 잠자는 것처럼 잠깐 자다가 눈을 뜨면 부활의 아침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새 몸을 입고 주님 앞에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서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주변에 봄날의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봅니다. 하지만 이 땅의 봄은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봄날이 오는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날 부활의 봄날 아침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와 함께 했던 부모와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그 부활의 아침에 얼싸안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